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 규빗 반, 넓이는 1 규빗 반, 높이는 1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 고리 저쪽에 2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 규빗 반, 넓이는 1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앞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법궤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막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 교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걸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형상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형상으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궤에 대한 성막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뭔가를 모형으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 2장 17절에 보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다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법궤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려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거할 장소를 얘기하는. 근데 신구약을 따져서 봤을 때 구약 성경 시대 때는 법궤로 얘기했고 성막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다 드러낸 이후에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얘기했더니 결국은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너희는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니까 사실은 우리 몸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려고 오늘 구약 성경에는 형이하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모양이 무엇일까요? 본질이신 성경 보면 그리스도를 본 거죠.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몸을 본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은 누구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교회.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이 성소가 바로 우리에게 보면 우리 몸 성전이죠. 우리를 어떻게 짓고자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이 법궤를 우린 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 법궤는 이 정복에는 재질이 뭐였습니까? 금이 아니에요. 조각목이에요. 그냥 아카시아 나무, 뭐 십진나무 이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산에 흔해 빠진 나무들이 일종의 그 나라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안팎으로 금으로 쌓여지면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쌓여졌기 때문에 존귀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왜 법궤가 존귀한 자가 존귀한 것이 될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6절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 16절 그렇죠? 이 증거판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시계는 돌판이죠. 시계는 돌판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뭘 줘요?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이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하는 사람? 존귀한 하나님을 거룩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해서 여러분 모세 때부터 이렇게 형이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보면요 우리 몸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어요. 그냥 법궤만 얘기해요. 법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목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그 안에 금으로 쌓여가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대단한 역할을 하죠. 구약성경에 보면 함부로 열고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함부로 만져도 안 되고,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했거든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경의 계시가 드러낸 이 상황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직제인 이 성도, 몸된 성전을 향해서 이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법궤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고리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채를 끼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군데서 들어요. 다른 것들은 수레에 끌고 가고 막 그러는데 유일하게 법궤만은 들고 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성도는 바로 존경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궤를 두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증거궤 위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 바로 위에 뚜껑이 보여요? 속죄소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게 증거궤, 이게 판이 있어, 판을 써, 이게 궤가 있다면 이게 증거궤고 이 안에 하나님 언약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합니까? 속죄소라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는 재질이 처음부터 금이에요. 속죄소는 세상 것으로 조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금이에요. 근데 속죄소 사이에 속죄소 위에 양옆에 그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그룹은 한 덩어리 갖고 펴서 만든 거예요. 한 덩어리 갖고 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증거궤 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형용학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법궤를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자 하는 모습은 뭐냐?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법이, 성령의 음성의 법이 통해서 들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궤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머리죠, 머리. 이 증거궤는 뭐예요? 교회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속죄소라는 거. 근데 두 그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요, 예수님이신 한 그분을 여기서 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라냐? 그 위에 속죄 증거궤를 두고 속죄소를 두고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11절 속죄소의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갖고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안에 양심을 둬서, 하나님의 양심이죠, 생명의 법이죠, 이 법을 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속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증거계, 구약적으로 말하면 증거계예요. 이 증거계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라냐? 우리에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계가 무슨 역할을 해요? 여러분, 법궤라고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이 곧 뭐라고 했어요? 증거하는 궤. 증거궤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사실은 이 법궤가 우리 성도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주의 발자취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의 법,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를 원하면. 그러면서 그게 무슨 금으로 쌓여야죠. 조각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로 덧입혀지고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도받고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미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별 볼일 없는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 여러분, 닭이 알을 낳습니다. 닭이 알을 낳는다고 해서 다 생명을 잉태합니까? 무정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쪄먹을 대상이지 생명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창출하려면 유정란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거계를 평상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회막으로 지키면서 보존해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룹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막에 보면 회막에 이게 장막에 뭐가 있어요? 천사들 수놓아가지고 지켜주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 구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이제 음성을 듣고 주의 몸을 이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